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질 쉴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숙성시키는 믿음에 이르겠습니다. 아멘. 올해 김장 다 담그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생김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생김치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숙성된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숙성된 홍어, 코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 홍어를 좋아하고 숙성된 갓김치, 숙성된 음식류를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사시사철 숙성된 이 김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니 해도 이 맛있는 김치는 땅 속에 묻힌 김치 단지에서 나온 숙성된 김치가 제일로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릴 적 온갖 해산물과 함께 숙성된 김장김치를 겨울 김장 단지에서 꺼낼 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이 젊은 청춘의 신선함도 좋지만은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의 삶에 숙성된 말씀들이 참 들을 때에 교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선하고 풋풋한 믿음도 좋지만은 삶의 힘든 이 풍상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숙성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면은 숙연한 감정이 들고 또 믿음의 생활의 참맛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서시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데 많은 이 기다림의 이 숙성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금같이 서시기 위하여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를 서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또한 40년을 시중들게 했고요. 또 바울을 서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와 고향 다소에서 16년을 넘게 기다리게 하고 숙성케 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존귀하게 서시기로 작정할수록 보다 숙성된 믿음에 이르도록 기다림이란 소중한 과정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 예,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으로 숙성시키는 믿음의 선진들 세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기다림에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먼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림으로 숙성시키는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고향에서는 더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인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꼭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그렇게 보시고 세상에 멸하시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짓는 일을 무려 12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 120년은 결코 짧지 않는 기간입니다. 2022년 365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짧다면 짧지만 또 한편으로는 1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을 120년을 그렇게 기다리며 지냈다. 시간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3,800일이나 소비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5일에 120배를 기다렸다. 이건 결코 우리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그 가족들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무시를 했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좋은 세상을 놔두고 저 산 꼭대기에서 부질없이 방주를 짓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냐 이거예요. 전혀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기다림으로 숙성시키는 믿음의 과정을 잘 이겨냈습니다. 무려 43,800일 동안 방주를 짓기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기다림 가운데 그 믿음은 더욱 숙성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긴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틸리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겨자씨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겨자씨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그 겨자씨 나무에서 많은 이 새가 깃들이며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 겨자씨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현재는 작은 씨앗과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풍성한 나무를 소망하며 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같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은 점점 숙성되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린 결과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에 휩쓸려가는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노아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끈질긴 기다림으로 숙성시키는 믿음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셈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약속이 지연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를 조용히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120년을 질질 건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윗은 더 많은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쫓겨다녀야 했고 배신자도 만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이 왕위에 오를 별 징후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37편 7절 8절에 이 고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것은 다윗의 간정적인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은 불평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것을 조급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내 스스로도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격과 미성숙한 모습만이 드러날 뿐인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급함을 주어서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의 유혹이 올 때 화를 내며 불평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다윗처럼 지금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숙성시키는 믿음에 당당하게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숙성시키는 믿음에 이른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다림으로 숙성시키는 믿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고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적지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항의라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유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 황당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네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에 그가 믿음의 숙성의 과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일을 몰라도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상관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갈 바를 몰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몰라도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만 따라오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요한은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람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은 최근에도 이 찬양이 참 자주 불러집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말씀은 삶의 피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매일매일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뜻을 생각하면서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시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최근에 제 친한 목회자 친구 중에 참 목회를 잘하는 친구인데도 갑자기 사모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정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삶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고백이 그렇게 좋더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갈 바를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만 기다림으로 나의 믿음이 숙성되는 과정을 거칠 뿐이라는 이런 믿음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뭡니까?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짐을 싸라고 하면 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장막에서 무엇을 나누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자식과 손주에게 아브라함은 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장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당장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며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숙성시키는 믿음의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다림으로 믿음을 숙성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숙성시키는 믿음의 이런 세 번째 사람은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숙성시키는 믿음의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과거나 현재나 불문하고 결혼한 가정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세월, 이것이 사라는 75세요 사라는 65세,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남편 아브라함의 100세가 다 됐는데도 그것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였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약속하신 분 곧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숙성시키는 믿음의 과정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마음대로 이제 틀렸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쉽게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진행 중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암울하고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새벽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찬송과 예배를 열심히 해도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무시합니다. 봉사와 전도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끈질긴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 전도는 사단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끈질기게 있고 기다림이 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성경 공부, 찬송, 예배, 기도, 봉사, 교제 여기에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다림으로 치자면은 우리 인간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다림이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을 살아가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시켜서 마지막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한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약속을 주시고 40년을 기다리고 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립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다리는 보다도 하나님이 더 애타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신방 예배를 마치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한 가정에서 반찬을 다 차리고 밥을 먹으려는데 후역자님이 갑자기 쪼르륵 와서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다 맛있게 차려놨는데 왜요? 하니까 전기밥솥에 전원을 안 눌렀습니다. 목사님 한 15분 20분만 좀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괜찮습니다. 뭐 30분도 좋고 뭐 1시간도 좋습니다. 먼저 반찬부터 먹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이렇게 후하지만 집에서 아내가 밥을 좀 늦게 차려주면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음식을 기다리다가 아니 여보 도대체 음식 차려준다고 해놓고는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이 사람 시간도 없는데 하면서 내가 그냥 가야겠다면서 이 제 급한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과 삶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내 삶의 현실에서 지체되면은 조급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밤을 지날 때 그 고통의 밤이 얼마나 아침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립니까? 변화되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그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부모들 보면요, 내게 과연 아침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힘든 이유는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매일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밤마다 술에 쩔어서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대할 때에 그 아내에게 어찌 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없겠습니까? 매일 아이가 인터넷 도박과 게임 중독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또 볼 때면은 어찌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된다, 숙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들이 생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숙성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오시마 약속하셨던 구원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성탄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리를 외치고 하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숙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노아는 어떤 숙성시키는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보이지 않아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숙성시키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다림으로 숙성된 믿음에 이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숙성시키는 믿음에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숙성시키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심으로 숙성된 믿음에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기다림으로 숙성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